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13절 말씀의 표제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병사, 좋은 일꾼. 어떤 사람이 좋은 병사고 좋은 일꾼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고 병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맥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증거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가르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 전도의 맥을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는 일단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많은 사역을 했지만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70인 제자 파송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이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걸 통해서 최소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500명 이상 됐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집중했던 사람은 12명이고 특별히 더 집중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별한 게 아니시죠. 특별히 충성되다 일컬어지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충성된 자로 복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하도록 책임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웅덩이에 돌 하나를 던지면 잔물결이 일어나고 이렇게 잔물결이 일어나잖아요. 퍼져 나가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리고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이 사도 시대와 그 뒤의 시대의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할 젊은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복의 통로이자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복음도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고 더불어 충성된 일꾼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충성된 다음 세대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이 맥락에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통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고난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내 때에서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 세대는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참고 견디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이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고난을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요 그 끝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광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영어 속담에도 있잖아요. 고통받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는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근데 그 고난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바울은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라.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른다라는 것을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살아가며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도요 훈련에 임할 때 고난을 받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훈련 받을 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는요 4년 동안 정말 피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메달이라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밭을 가꾸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 받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상이 있고 추수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 그 감격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에 동참하는 이 고난은 유별난 소수의 성도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로 채워가도록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권면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요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죽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12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연합하기까지 참여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가르칠 때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오해가 찾아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맡겨준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은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그렇지만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끝까지 견딜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고 이 복음의 맥락에 끊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지혜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건 무엇입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점이 먼저가 뭐냐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려면 순수해서만은 안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증거하려면 순수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훈계한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듯이 스스로 지혜로울 수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총명을 간구하라고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총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영적인 생활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까지 복음의 맥이 이어져 왔어요. 이어져 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참았다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그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이웃을 통해서든 그 복음을 접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가르치고 인내하고 지혜를 간구하면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맥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끝까지 견디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군사로 선수로서 좋은 농부로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열매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